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무군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맞이하여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특히 해와름 정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모든 직분과 아름다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이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봉사에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김성광 단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떻게 좋으십니까? 제가 우리 단장님과 통화를 한 이후에 그 여러 중직자님들과 또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과연 제가 어떤 말씀을 들고 가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누가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한 150년 정도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을 합하면 아마 한 20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상선이, 외국 상선이 지나다니면서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 포구에 멈춰서서 우리 조선의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과 물을 구해서 가던 그런 시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보답으로 뭐 치약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생필품을 주면서 성경도 함께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외래어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버려두거나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중국의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조선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상선인 메이프라고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게 되죠.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조선을 못 들어오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 상선이 가다가 좌처가 돼가지고 그 배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원 8명과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평양 해변 강가에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 조선 병사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준 성경이 중국어 성경으로 된 성경이 주면서 그 병사에게 야소 하면서 넘겨준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공식적으로 들어온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받은 박춘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감추었다가 자기 집 벽에 도배를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널달이라는 교회가 생기게 되는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벳 선교사라는 분이 들어와서 다시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업적을 밟아 가다가 보니까 이 박춘식 그분의 그 집의 벽에 그런 성경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처음 온 줄 알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오셔서 성경을 먼저 전해드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평양신학교의 교장까지 지내고 됩니다. 1939년까지 있던 마득 선교사는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전노수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오게 됩니다. 역시 중국을 통해서 오게 되어서 그 두 분들의 업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성경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대화가 통해야 된다 이거죠.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처음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대화가 될 시간이 아마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노수 선교사는 평양을, 우리 조선을 먼저 온 게 아니라 그 연평도에 가서 우리 조선어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응천이라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투리가 심하고 지금같이 대화의 폭이 이제 넓지가 않은 그런 시절이겠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일단 배우고 다시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돌아서 동네 사람들과 그때는 이제 시절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됐던, 세국 정책이 없어지고 이제 그 완화가 됐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먹을 것도 주고 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누가복음, 성경, 그때만 하더라도 쪽복음이 있죠. 성경, 쪽복음을 그 나라에 된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시몬도 이제 알아듣습니다. 보세요. 시몬도 알아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전노수 선교사가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고기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장면을 이제 그 평양에 계시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지금 선생님이 하니까 선생님이 뭐야?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시절이겠죠.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뭐 선생님이 뭐야? 그러니까 너네 주인, 우리 주인? 우리 주인? 우리 주인은 우리 주인 영감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단어는 이제 평양어로, 평양의 사투리랑 농감이죠, 농감. 근데 전노수 선교사가 농감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농감이야? 그럼 너네 주인은 누구야, 이거? 우리 주인은 야소가 뭐야? 우리 주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노수 선교사는 거기서 딱 치고,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 이제 평양의 시민과 전노수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온 성경이, 우리나라 최초 나온 성경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성경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5장 5절부터 이건 평양 사투리예요. 지금 평양 사투리에서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몬에게 닐로 가라사대, 이게 평양 사투리예요. 배를 옮겨 깊은 곳에 니르러 그물을 쳐 잡으라 하니 시몬이 가로되 농감, 우리 종야라는 말은
밤새도록 이루고 수고하여 얻은 바 없으나 영감의 말씀으로서 그물을 치리라 하고 그물을 치니 걸린 고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존 노스 선교사는 이게 선교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우리 말에 맞게끔, 우리 언어에 맞게끔, 우리 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하게 되죠. 요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게 넘겨진 최초의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익히 잘 알아요. 선생님이 뭐죠?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학교? 제가 본 바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선생님입니다. 간호사분들한테 그전에는 그전에는 아가씨라고도 불리기로 하고 처녀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병원에 한 10일 동안 큰 수술을 해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너무 많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경비하시는 분,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전부 물어봅니다. 간호사 분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호칭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전에는 아가씨라도 부르고 간호원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또 요양보호사분도 마찬가지 선생님, 밥 가져오시는 분도 선생님, 전부 선생님이에요. 주차장에 가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선생님, 경비하시는 분도 선생님. 제일 많아요.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교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글이 아니죠, 사실. 중국 글이죠. 가르칠 교 스승사. 가르치는 스승이다 해서 이제 교사라는 김 교사님, 박 교사님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쓰는 거죠? 대학교. 예. 대학교에 가면은 교수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교수는 또 뭐죠? 그러면 교수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자가 무슨 교자냐? 기록할 교자예요. 그리고 교차는 가르칠 교고 수는 기록할 수예요. 아니다. 근데 기록할 수가 아니라 찾을 수. 가르칠 것을 찾는 사람을 교수라고 해요. 이렇게 선생이라는 단어를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헷갈려요. 자, 성경에서도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38번이나 나오는데 그 38번 나오는 중에서 이제 갈려요. 어떻게 갈리느냐? 제가 적어봤습니다. 헬라어로 따지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나의 주인이자 가르치는 사람이다 해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 선생님이라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오는 그 단어도 에피스타테스, 주인이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8장 24절에 주여 주여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딱 세 번.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이냐?
저번에 어떻게 얻어갔나 모르겠네.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가르치는 사람, 가정교사, 철학자, 내지 지휘자, 오늘 찬양하셨는데 찬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 말 성경에는 모두가 선생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까지의 선생님을 교사라고 부른다면, 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분을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목사라고 하지요. 이 목사라는, 우리가 목사님 부르면서도 과연 목사님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를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이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 목자는 수집할 목자예요.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는 스승삭자를 써서 수집을 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성경에 대한 너무 무대한이어서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성경 역사와 성경의 종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좋은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이렇게 그 설교하는 것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나 우리 후배 목사들하고 이렇게 성경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린다면은 1887년에 첫 번째 나온 이 존 노스 성경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1938년에 개혁 성경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961년에 두 번째 개혁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개정 개혁판 성경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999년에 공동 번역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표준어 성경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현대어 성경이 생명 말씀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도란노 출판사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번에 출간된 성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약 한 2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을 위한 성경이 요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스타디 성경이라는 것이 발간이 되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서와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따진다면 12권의 성경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에서 나오는 건 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사실 그 나름대로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교회에 신청을 해서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앉아계시는 우리 선배님이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속에도 가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잘못하면은 혹 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제가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찾아 산말이라는 EBS 방송에서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아빠를 찾아오는 그
그런 장면을 물론 뭐 거기에는 기획과 연출이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엄마 린사우, 아빠 린사우를 찾아서 서울 오는 과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엄마 프루쿰이라는 38살 먹은 엄마와 아들 로아스라는 12살 아들과 아미시라는 8살 아들이 이제 와서 그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는 겁니다. 물론 계획된 거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이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의 풍습도 하고 자기에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빠가 경주에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큰아들이 아무나 붙들고 얘기합니다. 나 경주 가야 돼요. 경주에 왜 가니? 아빠 찾아가야 돼요. 막 신이 나가지고 경주 잘 모른다 하고 이 대화를 잘 안 해요. 큰아들이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형 내가 해볼게. 딱 아들 동생이 이런다. 한국 참 멋있어요. 응? 아줌마 참 이뻐요.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국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 그 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또 큰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물론 계획된 거겠죠. 나 경주 가야 돼요. 경주 보내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아미시라는 작은 아들이 또 마찬가지요. 버스기사 아저씨 너무 이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하고 막 하니까 그 기사가 내려서 어디 가니? 그러니까 경주 가요. 경주.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경주 가는 버스를 또 태워줍니다. 그 짧은 시간에 보면서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구나. 아멘.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멘.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여러분 성교의 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공연하고 찬양하고 또 악기를 달아서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한 이 음악 제가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옛날 그 어른들은 그런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장만해서 하나씩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 음악, 내가 하고 싶은 음악과 이 아름다운 이 공연 예술을 한번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 보니까 머리가 다 헤어스타일이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서부터 머리를 기르고 우리 아들 이제 다 출가시키고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머리하고 헤어스타일하고 음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김정환 단장님과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소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이 한해는 헤어름 성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런 또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